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토기장이의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뭐라고 있겠어요? 농로로, 물레로 그걸 돌리면서 그릇을 빚어서 만듭니다. 잘 나오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다시 그 진흙을 으깹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할 일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진흙의 소임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접을 만들든 간장 종지를 만드시든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이쁘지도 않은 그릇으로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흙을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 주권도 있고 심지어 그들을 깨뜨릴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사명은요, 예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조그만 그릇이든 넓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것을 대충 만드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능력 없이 부족하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토기장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성껏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의 주권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평강이 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막 빨리만 달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우회전을 해야 할 때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해야 할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가는 자동차의 역할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건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진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빚으신다 말씀하세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세요. 다양하게 우리를 빚으십니다. 피부색도 다 달라요. 전 세계 민족 피부색이 다 다릅니다. 언어까지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다 다르게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다르게 하십니다. 다 다르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다양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저렇게 만드시지, 다 똑똑하고 예쁘고 멋지게 좀 만드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다양한 직책과 직분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할 일은 첫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요, 이처럼 한 방향으로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것은 서열도 아니고요, 계층도 아니고요, 어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세가족,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힘을 다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토기장이로 주시는 비유 세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말씀하세요. 자,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오면 내가 내리리라고 말했던 재앙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같은 말씀이죠. 8절과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악을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말을 계속 지켜나갈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일으킨 것이 사단이고,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에 발을 씻듯이 그날그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어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겁주고 겁박이라고 하죠. 그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자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말자, 그를 죽여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책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무리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고 좋은 말씀, 달달한 말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그러한 행동만 하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무나 억울해서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저들을 다 제거해 버려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자,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려는 계략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계략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의 악을 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돌아가지고 악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 사람이 공격을 받고 심지어 제거하자, 축출하자, 잘라내버리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때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정직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손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수록, 답답할수록, 속상할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모든 상한 것도 다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나라를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잊기 원합니다. 정결함을 잊기 원합니다. 죄악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며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정죄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세상에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레미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정을,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없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